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만 우리 읽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우리 책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우리 1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월 새벽 기도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이 전체를 대체적으로 책을 읽어보고 또 이걸 봤는데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는 구약 신약 시대에 기도한 위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바울, 이런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혼자 기도할 때, 연합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이런 여러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닷새째는 기도의 생활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닷새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공부에 임하게 되면은 아마 기도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기도인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오늘 이번 주간을 통하여 해결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1장 제1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의 참 의미,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준행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라고 있어요. 거기에 주를 상징하는 새가 있습니다.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까까까 날아다니는 갈매기 있잖아요. 바다에. 왜 갈매기가 그 펜실바니아 주에 주 상징의 새가 됐는가? 청교도 시절 때에 그런 농사밖에 지을 게 없었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수확기가 됐는데, 자, 뭐 황금 벌판이죠. 수확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새카맣게 날라와가지고 그 황금 벌판에 날라와가지고 그냥 나달들을 다 파먹는 거예요. 농부들이 다 뛰어나가가지고 막 손으로 해도 안 되고 막대기로 해도 안 되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낙심 중에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예배 시간도 아닌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저 영국과 네덜란드 쪽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회 종소리는 무조건 갑니다. 만살 제껴놓고 쫙 교회에 모였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메뚜기 떼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황충이 떼를 막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황충이 떼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간절히 뿌려서 메뚜기 황충이 떼가 물러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두 시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이상한 새의 날개 소리가 들려요. 와다다닥 와다닥. 이게 무슨 일이냐 나가보니까는 세상에 바닷가에서 갈매기 떼들이 새까맣게 날라와가지고 메뚜기 떼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싹싹. 얼마나 배가 터지게 잡아먹었던지. 그 다음에 그 갈매기 떼들이 가면서 죄송합니다, 똥을 거기다 다 쏴버리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를 갖다 갈아먹어가지고 먹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료를 합니다. 그 해에 최고의 풍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이래서 펜실바니아 주 상징새를 갈매기로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학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그러는데, 아이고 옛날에 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뭐 이걸 다시 공부하나. 그런데 그냥 그런 줄 알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가 뭐냐? 기도는 따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다. 자, 시편 34편 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나오나?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여긴 11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절입니다. 10절. 10절을 보면은 젊은 사자는, 여기 좀 약간 틀리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따라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다. 집에 가 성경을 찾아보세요. 11절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10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따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행하고, 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야훼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따라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결국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의 사람들처럼 응답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의 정의. 자, 누가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냐? 네 부처에게로 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 예수 이름 공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면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녀가 돼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기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한 줄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환난도 갖다 주고 어려움도 갖다 주고 소원도 갖다 주고 가급도 갖다 주고, 그 기도를 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는 짧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을 하며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기도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도와 또 기도까지 해줍니다. 성령의 대도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걸 대신 기도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함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 나를 위하여 대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이끄신 성령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남살교구 찬양팀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헬라에서를 보면은요, 거긴 범신론입니다. 뭐 아무데나 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빌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목도 있어요.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지만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읽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공로로 그 은혜로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함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건 기도는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호흡이다. 세 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네 번째, 기도는 영적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 교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쭝얼쭝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영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시 우상에게나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코 딱 막고 5분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뻗어버립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또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복을 받으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직장 구하기도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면 그 민족을 살리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유명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 지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부족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린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기도는 영적 훈련이다. 영적 훈련을 어디 가서 받아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그 벌써 깊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사람, 또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 또는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틈만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일어날 때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의 이것은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죄를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거룩해져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주보에 성경 말씀이 나가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날이니까 지금까지 안 읽은 거 한두고 오늘부터 읽어가지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성경 거기 보니까요, 뭐 가정에서 읽는 거, 개인이 따로 읽는 거, 풍성하게 많더라고.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봐. 아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야, 우리 거룩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올바른 방법과 방법을 설정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된다. 자, 기도의 본질 4가지 알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는 영적 훈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시지 도출하기. 이거는 이제 말씀을 끄집어내고 뭔가 좀 여기서 할 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도출이 끄집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럼 무엇을 가르쳤냐? 3가지입니다. 따라 기도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오늘 아침도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해요. 새벽기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자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과 대화하기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대화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대도가 있는 것처럼 그 특정 상황뿐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을 의지해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만 이성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기만 찬양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를 갖다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쪽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 파도성 기도를 하면 됩니다. 파도성. 먼저 나부터 시작하는 게 나부터 그다음에 와이프, 남편, 자녀들, 부모님, 이웃, 친척, 또 교회, 할렐루야, 성북 긍정교회 교구 식구들, 홈 식구들, 또 나라와 민족, 세계 여기 쫙 퍼져나가야지. 그래야 실수가 없지. 어떤 때 너무 나라와 민족만을 기도하다 보면 나는 어디 가고 있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으면 안 돼. 기도할 때 나도 들어가야 돼.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는 방법은 앞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다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다 함께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시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 거점을 해가지고 그들을 선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엘로마라는 박수가 있어요. 박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회방을 하고 대적하고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아, 여호도의 자식아, 내가 맹인이 되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쓰러지고 맹인이 되어버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로 전도 사역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 신을 믿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 딱 보니까는 다른 아이들은 헌금을 다 이렇게 내는데 헌금 바구니 갈 때 한 소년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눈을 가만히 감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조용히 불렀으면 얘야 너 왜 헌금 시간에 헌금 안 하고 기도하냐? 우리 집은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시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니? 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드릴 건 없으니까 내 몸과 마음과 내 생애를 드리겠다. 담임 선생님 깜짝 놀랐어. 자기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그 놀래가지고 돈을 조금 주면서 너 헌금할 때마다 1달러씩 내라. 알았지? 매주. 근데 얘가 보니까 한두 주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선지 돈을 줬는데 또 물었습니다.
너 왜 헌금하다가 요즘 안 하냐? 예, 사실 내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요, 자꾸 유혹이 들어와요. 뭐 사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몽땅 들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1884년 부활절 때 우리 저 부산을 통해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갔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그분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가운데 기도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깊은 걸 깨닫게 해주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